홍범경제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날 맞이하여서 성도들이 소식하는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환경 속에서 몇 사람을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고 이 세상을 와서 성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항상 저희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 속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항상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항상 기쁨으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기초교리 16번째 개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 중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설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이제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평가나 기준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은 거창하게 할 수 있어도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도 좀 많이 벌고 혹 명예나 권세까지 얻을 수 있다면 성공한 가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서 보면은 부모한테 효도했다든지 마을을 위해서 일했다는 그런 플랜카드보다는 사시 몇 회 합격. 사실 그걸 가만히 이게 보면요, 그 사시 몇 회 합격하고 그 마을에서 박사가 났다고 해서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왠지 부러운 마음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평가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1등을 해야지만 되는 가치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되는 가치관, 또 그렇게 해서 1등을 누가 했으면 그를 칭찬하고 선하게 살다가 혹시 짓밟혀서 사회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자들은 실패한 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야죠. 구원받은 자의 가치관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살아갈 길을 밝혀주시는지 그것만이 우리의 이제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가 7, 80을 살고 나면 영도 없어지고 혼도 없어지고 몸도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면 우리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이 맞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생명을 갖고 숨을 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누가 준다면 그것이 왕도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과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야 될 곳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결혼도 어떠한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이 좋고 몸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지혜도 있으며 품격도 훌륭한 남자 같으면 사회성도 좋고 여자 같으면 외모도 예쁘고 상냥하고 특히 어른들 잘 섬기고 그런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봐서 1등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적인 기준이죠.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지금 우리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형적인 기준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주면 좋죠. 그죠? 그러나 그 조건이 맞아서 해당되는 것은 늙어 죽을 때까지만 해당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의 배우자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나의 배우자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인지, 나와 같이 일생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자인지, 육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인지,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결혼도 나의 이기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결혼 생활, 이제 우리 결혼하실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의 결혼에 대한 가정의 모습, 또 자녀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떠한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남과 여를 만드셔서 어떠한 관계로서 한 가정을 갖고 나가는 걸 원하시는지, 부모의 마음으로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외모가 좋고 집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결혼이라는 것을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남과 여를 만들고 한 몸의 신비로운 것으로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일러주시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이유 첫 번째,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다산하고 번성하려면 결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후에 땅을 다시 채우고 정복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는 이유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곳에서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 자녀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런 자녀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리게 하자면서 그 방법으로서 또 이제 나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남과 여를 허락하시고 생산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해짐으로 이 땅의 것을 지배하라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녀가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 남녀가 협력자로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예. 남과 여를 만드시고 여자를 돕는 자로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21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이제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떠나서라는 것은 완전한 독립체. 하나님이 몸과 혼과 영으로 지어줬었던 그것이 부모의 밑에서 양육받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24절이 어떻게 보면 결혼의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마마보이로서 또는 아무 배운 게 없어서 부모 밑에서 계속 결혼을 해서 배우자는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모 밑에서 부모의 어떤 수락 뭐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 재정적이든 여러 가지가 부모의 밑에서 산다 그러면은 결혼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연애도 하고 자식도 낳고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를 했어도 그가 독립해서 살지 않는다면 결혼 말씀에서 의하는 정확한 결혼을 했다 할 수 없어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혼 떠나서 끝나는 걸 얘기해요. 떠나서 결합을 해. 누구랑? 배우자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몸이다. 우리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살지만 한 몸이 될 수 없죠. 육체적으로. 남과 여가 분명히 구분하죠. 아내는 짠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싱거운 걸 좋아한다든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몸이라고 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음행을 막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봅니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시끄러울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사침 센터가 저렇게 들어오니.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신부처럼 접촉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좋으나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이 성경에서도 남과 여가 성욕을 갖고 이성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금욕주의처럼 이성을 봐도 무감각하고 이성을 봐도 마음이 안 뛰고 이성을 되려 무슨 파렴치한 것처럼 말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남과 여가 성적인 감정 그럼 합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발휘되는 것이 음행으로 발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창녀처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음행으로 발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결혼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결론은 합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정이 있어. 근데 여기서도 보면 뭐예요? 금식과 기도할 거.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부는 합해서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저기 중동 지방에 이렇게 일하러 떠나는 그 기러기 같은 부부들이 많았죠. 한때 유행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 하나 이름이 철수였는데 그때 사우디 간 사람들 그 애환을 다루기 위해서 나왔던 유행 가사 중에 철수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부부는 한 몸으로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걸 원칙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비록 내가 떨어져 있어도 한 집에서 한 몸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간구하는 것이지 약간의 어떤 이득이나 약간의 어떠한 그런 편의성 때문에 쉽게 부부가 따로 사는 것은 원치 않는다. 성경에서의 음행은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뭐 예전에는 음행 그러면 주로 남자 쪽에 그 원인이 많았죠. 귀착 사유가 남자들이 그냥 덤벙덤벙 그냥 아무데나 가서 진짜 그렇게 저지르는.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여튼 간에 이 음행은 성경에서 보면 아주 극단적인 죄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시면, 그죠? 이 음행을 막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것을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더더구나 하나님이 주어주신 한 몸을 이루는 배우자를 가진 자가 이 음행에 빠지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구절 몇 개조도 보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신명기 2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일이 사실이어서 처녀성의 표를 그 소녀에게서 찾을 수 없으면 그때는 그들이 그 소녀를 아비의 집 문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녀의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창녀짓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 그러니까 행음을 한 자는 그냥 창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자가 얼마나 많은 행음을 저질렀는지 그 개념이 아니라 행음 자체를 창녀짓으로 본 거예요. 또 22절 보세요.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라. 즉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와 그 여자니라.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할지니라. 누군가가 행음을 범했으면 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남자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바람난 사람을 데려왔는데 누구만 데려왔어요?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여기 분명히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면 바람을 핀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야 되는데 사람의 편의성에 따라서 여자한테만 책임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잘못된 것이다. 또 23절 보세요. 만일 처녀인 소녀가 남편에게 정혼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그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그녀와 동침하며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성읍 안에서 장소가 중요해요.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들을 그 성읍의 문 밖으로 끌어내서 그들을 돌로, 여기서도 그들이에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 소녀가 성읍 안에서 안에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음이라. 이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남자도 물론 죽이고 성읍 안에서 오밀오밀 이렇게 다들 붙어 사는, 다닥다닥 붙어 사는 거기서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으면 그 남자가 함부로 못했을 것이다. 자기의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 그 여자가 최선의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도 성읍 안에서 잠잠하게 그 일이 벌어졌다면 그 남자나 여자는 흔히 말하는 행음을 버린 것이다. 그들도 죽여야 된다. 자, 25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음을 얼마나 싫어하면 경우수를 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한 소녀를 들에서 만나 강제로 그녀와 동침하였으면 그때는 그녀와 동침한 그 남자만 죽이죠. 여자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완력에 의해서 그런 짓을 당했다면 그때는 그 여자는 용서해줘라. 그때는 죽일 것이 누구냐? 남자만 죽여라. 그 소녀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말지니 그 소녀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느니라. 이 일은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되돌아 쳐 죽인 것과 마찬가지니라. 이는 그 남자가 그녀를 들에서 만났기에 그 정혼한 소녀가 소리 질렀으나 그녀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이라.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인 소녀를 만나 그녀를 붙잡아 그녀와 동침하여 그들이 발견되며, 아까까지는 계속 정혼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틀려요. 이번에는 아직 누구랑 정혼하지 않았어. 아직 그냥 소녀야. 그럴 경우에는 그녀와 동침한 그 남자는 그 소녀의 아비에게 은 50세켈을 줄 것이며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 것이라. 혹시 아직 정혼한 여자를 건들지 않았어. 그럴 경우에는 죽이지 말고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부부로서 맺어주라, 이 뜻이에요. 이는 그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기에 남자에게 그 죄를 지었으니 이제 그 소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동안 버리지 못하리라. 물론 그 소녀가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극적인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음 가운데 몰지는 않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살 길을 방법을 주는데 그 남자로 하여금은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게끔.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좋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동안 자기를 범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비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동침 시에 그에 대한 엄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동물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는 결혼해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 그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고린도서 12장 12절에처럼 한 영으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셔서 내가 거룩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지은 죄 영접함으로써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새 사람을 봤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계속 죄와 연관되어 있죠. 죄와 연관되어 있는 그 옛사람을 의롭다고 봐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새로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사람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질 그 새 사람을 봤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바로 그 새 사람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똑같은 남과 여가 성적으로 하나가 되었어도 결혼을 통해서는 거룩한 한 몸을 이뤘다 표현하는 거고,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남과 여가 한 몸이 됐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떠오를 정도의 징계를 좀 엄하시는 걸 봅니다. 혹자들은 성관계와 혼인을 분리해요. 성적인 관계는 성적인 관계로 그건 그거대로 즐기면 되는 것이고, 혼인은 혼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에서도 보면요, 결혼식이라는 어떤 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과 여가 한 몸을 이뤘느냐라는 것에 가지고 지금 엄청 하나님께서 케이스를 확 주시면서 지적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창녀와 합한 자는, 육적인 관계를 얘기하죠. 창녀와 결혼식을 했겠어요? 창녀와 상견례를 하고 창녀와 같이 뭐 이렇게 예물을 주고받고 했겠어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창녀와 합한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창녀하고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한 몸이 됐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특히 사회생활하고 여자들보다는, 폐쇄적인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행을 저지른 자는 그 저지른 자 대상하고 한 몸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산화해서 번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것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능력이 있고, 그 생산의 능력에 따라서 다윗에게도 축복해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해 주실 때 가장 하늘의 별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재산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의 자손,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축복한 것이 뭐예요? 씨에 대한 축복이에요. 남녀가 하나 돼서 출산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주시는 그 씨에 대한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고린도서 6장 16절을 보더라도 결혼식이라는 의식 절차가 아니라 음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자기 몸을 그러한 곳에 내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행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남간유를 두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주로 구약에서 결혼의 이유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걸, 남녀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것을 이유를 주셨거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신약의 구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에 남가녀 배우자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꾸려서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손을 두고 가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그것을 만드는 역할로 결혼, 가정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도 했고 또 결혼할 분들도 있고 많은 경우 수가 있지만, 나에게 준 가정을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잘 꾸려왔는지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또 앞으로 가정을 꾸려야 될 그런 분들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이키며 죄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값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함께함으로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홍봉견님, 여기 공사하는 데 가서 11시서부터 12시 반까지 드릴 뚫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자제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부탁 좀 한번 해봐요. 모르겠어, 나 몇 층에 사는지. 4층? 네. 혹시 시간이 되면, 네. 네. 아니요, 혼자 가시. 충분히 할 수 있어, 혼자 가시. 저기, 같이 가주시죠. 안녕하세요.